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5월은 우리가 원리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부터 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이 원리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분열하게 하고 분산되게 하고 분쟁하게 만드는데 무엇을 사용합니까? 무엇을 사용합니까?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우리가 당장이라도 보고 듣고 느끼는 여러 가지 그 조건들과 형편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서부터 흔들리도록 분열하고 분산되고 분쟁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잡혀버리면 그래서 쉽게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스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고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원리스 내가 해야지, 원리스 이루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가 원리스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리고 24시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원리스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원리스의 사람이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이 마지막 기록을 통해서 원리스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귀한 시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원리스의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삽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마치시면서 그 함께한 제자들 가운데서 자신을 팔 자가 있다, 이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끼리 막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범인이 누구냐 이게 아니라, 누가 마피아냐 이게 아니라, 누가 크냐, 내가 네보다 더 크다, 예수님은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제자들이 지금 이런 걸로 막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남보다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보다 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뱀을 조종해서 너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지만 속았습니다. 그렇지요. 실제로는 사탄이 주인 노릇을 하며 인생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상처,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한평생 그 인생을 붙잡고 종로로 다듯이 우리 인생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죽어 있는 상태니까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입니까? 분명히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을 까보면은 나밖에 없는 상태, 나밖에 모르는 상태, 내가 전부인 상태. 여러분, 그래서 애들도 보면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본능적으로 서로 자기를 자랑합니다. 우리 집에 뽀로로 장난감 있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는 뽀로로 집도 있다 그래요. 나는 이월드 가봤다 그러면 우리는 에버랜드도 가봤지롱 그럽니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면은 거짓말도 여러분 많이 섞여 있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보다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소중한 만남이었는데, 목사님, 뉴스에 나오는 사기꾼만 사기꾼이 아니더라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탄이 만들어 놓은 나중심이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과 본능을 이 집사님께서 사업 현장에서 체험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나한테만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크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이 교회에서나 여러분도 혹시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아멘. 칭함을 받으나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누가 더 크냐고 이렇게 다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세상은 갑이 있으면 을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겠지만 너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꿈 깨라. 예수님께서 딱 선을 그어버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꿈 깨세요. 시작. 네, 여러분 꿈 깨셨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라고 하는 말은 젊고 힘 있는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권위를 포기하고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비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보면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남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신현진 목사님하고 저희 가족들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남부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그죠? 그 목사님 마음에. 그런데 그 아들을 이렇게 탁 불러다 놓고는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아들한테 너는 바보 장로가 되라. 그렇게 말했답니다. 자기 소리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 주장을 막 펼치는 자가 아니라 자기 기분대로 막 움직이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소리를 내지 않는 바보 장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는 바보 장로.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바보 목사, 바보 성도가 되어서 주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한 원리스를 이루어가며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우리 진천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 진천교회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우리 각 지체들이 하나 되고 원리스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영적으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가족입니다. 시작. 네. 반말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주고 상처받은 자와 함께 해주며 뒤처진 자를 끌어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화목하래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보니까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그랬어요. 왜 화목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원리스를 이루어야 합니까?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다가 나중심이라고 하는 그 함정을 탁 파놓고 우리가 걸려들기를 바라는 이 흑암의 세력에 속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사탄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원리스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런 바보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원리스를 이루어가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도와주어서 악에게 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진천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겠습니다. 시작. 네, 좋은 의미입니다. 바다의 보배.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섬김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27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시고 권한도 행사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섬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들 일어났을 때 보면은 또는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이 발생했을 때 보면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잖아요.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를 도와주잖아요. 왜냐하면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 나라에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라도 그 나라에 비용을 청구합니까?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갚을 힘도 그 나라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근본 상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단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섬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섬김의 삶을 산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랬을 때 그건 어떤 삶을 말합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가정과 직장과 현장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왕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들을 부르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왕적 사역과 제사장적 사역과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거룩하다 구별하셨고요. 내 소유다.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장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탄에게 세팅된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본능이 있잖아요. 남보다 높아지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우리 인간의 그 본성. 이제는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 속아서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유익하게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원리스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원리스의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사는데 섬김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알도록 도와주는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복음 위에 다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섬겨주시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통해 틈타는 이 사단의 도전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원리스의 사람은 서로를 굳게 세우는 삶을 삽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멘. 여기 보니까 나의 모든 시험 중에 그랬는데요.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말인데, 이방의 임금들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이미 이러한 시험을 시작할 때부터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마태복음 4장에서 내게 경배하면, 사탄이 내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 항변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인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요, 십자가를 버리고 사람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도록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시험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것을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봤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마칠 때까지 시험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도 봤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도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우리 인생에다 만들어 놓은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는지도 함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사단의 공격 속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법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세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그리고 사탄을 향하여 말씀으로 꾸짖고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마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고 어떻게 이기셨으며 그리고 끝까지 사람의 일과 사람의 길로 치우치지 않고 복음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흑암을 결박하고 세상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다스릴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통해 본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보면 나오지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음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흑암이 결박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 가문을 덮고 있고 사람들을 가리우고 있던 그 사단의 세력들이 무력화되고 무너지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이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방해해서 우리 진천교회의 원리스를 깨뜨려 나가는 겁니다. 31절과 3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를 주시려고 하는데 사탄은 여러분이 낙심하고 갈등하도록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시험에 들게 하고 나, 물질, 성공 여러분 이런 데 집착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대요. 왜냐하면 사단한테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사단의 믿는 구석 그게 뭡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 인간의 본능 사단은 그 부분을 가지고 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파고듭니다. 보세요. 본문 34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에도 내가 같이 가기를 나는 각오했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사탄이 결국에는 이 부분으로 틈을 타가지고는 나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틈을 타가지고는 베드로를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는 여러분 여기 다 약하잖아요. 나 약하잖아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필요 여기에 다 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네가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진다고 해도 다시 돌이키면 된다. 그리고 사탄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 나가라. 왕적 권세를 주시면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사단에게 잡힌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원리스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 사람의 일과 사람의 길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함정에 빠졌다 해도 우리가 여러분 다시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으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것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며 가정 가문을 복음화하고 지역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를 세울 수 없어요. 소경은 소경을 인도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진천의 성도들은 강한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강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모든 환경, 모든 조건, 모든 문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원리스의 사람. 여러분이 바로 그 원리스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씀에 대한 자기의 사모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시면 마실수록 나를 더 목마르게 하는 이상한 샘물과 같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깊은 맛에 푹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무엇을 소유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된대요. 그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리스의 사람, 강한 자로 여러분이 다 세워져 가지고 집요하게 틈을 타는 여러분 그 사단의 시험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를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가정 가문을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우리 진천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내 마음에 수다쟁이가 산다라는 책이 있어요. 스티븐 퍼틱 목사님이 쓴 책인데 여기 말하는 이 수다쟁이는 사탄을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사탄.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 다른 말, 다른 정보를 수다쟁이처럼 계속해서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불신앙의 말로 수다를 떨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선택하고 그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습관이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천내의 모든 성도님들은 수다쟁이에게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지금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로 여러분들 주위에서 막 떠들어댈 겁니다. 나중심이라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소유와 성취에 집착하는 인생이 되도록 떠들어댈 거라 그 말이에요. 원리스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떠들어댈 거예요. 사람의 일과 사람의 길을 걷는 자가 되도록 지금도 여러분 수다를 떨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수다쟁이에게 속지 말고 이제 우리 진천의 성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 삶의 각처로 흘러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픈 여러분의 그 몸의 구석구석으로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집중의 루틴 속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굳건하게 세우는 원리스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원리스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